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속에서는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형제간에 두 가정의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를 부르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쪽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굳이 어부들을 찾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에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갈릴리 지역 이쪽으로 가보남 지역에 있는 갈릴리 가보남이라는 그런 도시에 갈릴리가 속해 있는데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부들. 그리고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도우셨는가?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는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헐벗고 굶주려 있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 가난하게 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배고픈 그러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즉 성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또 약한 자를 도우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른다라는 것은 청한다라는 것인데 초청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초청이냐? 천국으로의 초청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복음이었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친히 천국의 왕 되신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라, 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외치셨던 것이에요. 그 회개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이 천국으로의 부르심의 청하심이고 초청하시는 것이다. 이 천국으로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인데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25절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씀, 수많은 우리가 따랐어요. 따르다라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고 청하였어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 즉 선택받은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적다라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지 못했는가?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택함을 받으셨나요? 네?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택함을 받으셨고 아멘 하지 않으신 분은 택함을 못 받으신 분이실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받지 못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는 것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 행하시는 모습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는데 만약에 내가 나한테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해. 땅을 치며 일을 가는 거예요. 땅을 치며 일을 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초청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아봤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만 믿느냐, 그 이름만 믿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요, 이것이에요. 무엇이냐?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부끄러움까지,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까지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흘려주신 그 이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단순한, 그래 전 믿어요 라는 단순한 이런 고백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능력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나의 죄, 허물, 부끄러움, 나의 못난 자아까지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새로운 새 생명으로서 온전하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을 얻는 믿음, 단순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심판,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것. 이걸 통하여서 그 사람이 청함을 받은 자님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적은 무리의 택함 받은 자 속에 속하는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믿음의 열매가 되겠죠.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즉 택함 받은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답에 내가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나는 정말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비교해 보시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 먼저 내적 부르심을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를 때, 또 제자들을 부를 때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무엇으로? 돈 딱 꺼내서 돈 딱 꺼내면서 따라와.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100%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내적 부르심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내적 부르심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청하는, 나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나를 초대하고 있는, 초청하고 있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음성이 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내면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적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회개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믿음이 심어지게 되고 말씀 속에 순종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성령의 그 감동감과 역사하심 속에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손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적 부르심입니다. 이게 성령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들이 내 내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내적 부르심이에요. 이 내적 부르심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만나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적 부르심이 오늘 4명의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타납니다. 이 부르심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내적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20절을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곧 즉시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났다 라고 다른 성경에도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자신의 생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혈육이에요. 가장 소중한 부모, 자식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들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서 이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했다는 것이에요. 듣고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적인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은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부름에 응답은 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서 완악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에 있어서 완악한가 고집일까?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100번, 1000번, 만번을 전해도 이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것이 새들이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고 돌밭에 떨어지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돌 같은 내 마음.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말씀이 떨어져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이 곧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조금 자라는 것 같아요. 신앙이 좀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 주변 환경, 그 여건에 따라서 이 신앙이 자주우지 흔들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자신의 그 완악한 그 고집스러움 속에서 더 이상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외적 부르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것처럼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니까 거기서 능력을 더 이상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게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 청년 얘기를 다 아시죠? 그가 영생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청년은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많은 이들을 부르셨어요.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부르셔요. 여러분들은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에 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르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자기 갈 길로 나아가는 고집스럽고 완악한 모습들을 보여나가고 있어요.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그런데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적 부르심을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25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외적 부르심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 부르심이든 외적 부르심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부르심에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그 부르심에 따랐고,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이 따른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이 택함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 모습인가 구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른다라는 것에는 첫 번째 초청에 응하여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하는 액면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냥 초청에 응하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불렀으니까 따라가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수 믿어볼게요. 그 부르심에 그대로 응하여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수많은 무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따랐어요. 왜 따랐을까요? 이 수많은 무리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앞장에 있어요. 앞절에 있어요.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비아에 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천국복음을 전하고 그동안 들어왔던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새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천국복음이 들려오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 이런 소문이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채워주기 때문에 병든 것을 고쳐주고 자신의 약한 것을 고쳐주고 즉 자신의 육신에게 필요로 한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를 찾아서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교회를 나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건강의 복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열심당원, 오늘날로 치면 정치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을 유대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억압과 포갑해서 구원해줄 그런 이스라엘의 왕, 정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다 떠났어요.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초청에 응하여서 따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의 은혜와 그 소망, 이 모든 것을 믿지 않는 이상, 그 진실로 믿어야 될 그 내용이 빠져있는 이상,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변질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질되고 넘어지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이들의 공통점, 따른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초청에 응하여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청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 이게 바로 택함을 받은 자 속에서 나타나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이 초청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이 차이. 그런데 이 적극적인 반응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막 남들 앞에 나와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적극적인 걸 얘기를 하느냐? 이 내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할 때 내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몸소리 쳐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죽어있는 내가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적극적인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무엇을 행하고 이런 적극적인 이건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시면 내가 도무지 살 수가 없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는 것. 그 은혜로서, 그 사랑으로서 내가 호흡하고 기동하고 생을 유지해 나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초청에 응하여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택함받은 자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택함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택함받은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택함받은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천국 복음이 무엇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시작을 해서 회당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였어요. 가르치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택함받은 자들도 이런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나에게 먼저 전합니다. 이게 1순위. 나에게 먼저 전한다는 이 의미는 너무나도 큽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내가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할 수 있어요? 먼저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성령의 감동하는 역사심 속에 믿어지고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당연히 예수가 누구인지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까?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내적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한 설교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고 또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엉뚱한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칭찬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흘려왔던 그런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그 슬픔에 거했던 그 삶을 떠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위하여서 이렇게 강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게 1순위가 바로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나가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삶 속에서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나에게 가르침이 주어진 것이에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희생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이 들음으로써 이 자리까지 왔어요. 초청을 통하여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 부르심은 저의 부르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복음을 들었다.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자리까지 왔으면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나를 가르치고 내 자신을 복음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일가 친척, 내 가족들과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이웃, 우리 믿음의 이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옆집에 살고 있는, 앞집에 살고, 뒷집에 살고, 윗집에 살고 있고, 밑집에 살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웃 사랑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 그 사람이 칭찬을 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칭찬이 주어지고 욕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를 전하면 칭찬이 주어져요. 그렇지 않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죠. 이게 택함받은 자의 삶이고, 또 예수님 행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된 모습의 삶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전파는 목회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목회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게 내적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택함받은 자가 당연히 내가 목사가 아니야. 내가 아무 직분이 없어도 당연히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확증해 주시는 것이고 천국이 임하였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모습이 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모습.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봉사요,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봉사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본을 보여나가고 또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르치는 것이었고 전파하시는 것이었고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무지를 깨우치시는 선생이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셨고 또 영육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택함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행해야 될 것. 개개인이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습이 유형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형교회든 개개인의 그 무형, 형태가 없는 개개인의 교회든 교회가 행해야 될, 택함받은 자가 행해야 될 모습,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랑으로서 고쳐나가는 이런 삶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 이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그리고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